할렐루야. 2020년 5월 17일 스승의 주일 설교입니다. 우리 선택할 수 있는데 제목의 설교입니다.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2월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점점 시름에 깊어져 가고 있고 한국도 또다시 아버지 번져가고 있는 들불처럼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조심하여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앞에 서 있음으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의 달 5월에 온 가정들이 둘러앉아 참으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홀로 짊어지고 가는 듯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이를 다 이끌어 가시고 지금까지도 애원해 주시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길 원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이끌으심의 참된 이끌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코로나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상관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걸음걸음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까지 출석하지 못하는 식구들도 있는데 속히 다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라가 진정되며 모든 악한 병마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배워가야 하며 어떻게 나누어 가야 하며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 말씀 속에 깨달아 볼 수 있는 저들 되기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순교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주기철 목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기념관들도 있고 많이 성지순례와 같이 한국을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지나간 그런 발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진을 많이 봐서 자주 보았는데 사진을 보아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부흥회 나가느라고 타 교회 갔을 때 배웅 나간 그 교회 장로님들이 역전해서 손영원 목사님을 몰라 뵙고 그냥 지나치고 안 오셨다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키도 작고 모양도 그렇고 첫날 밤 집회 시간이 다 되어서 맨 앞자리에 허름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신 키도 작은 그 어른이 바로 그날 밤에 강세했던 손영원 목사님이었다는 이라는 참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굉장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을 보면서 두 번 놀랐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명성에 비해서 너무 모습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모습이 초라하더라.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 그렇게 초라한 모습에 의해서 설교 말씀이 너무 크고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모습에서 놀랐고 그 다음에 그 모습 속에 엄청난 은혜의 말씀 속에 놀랐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된 사역자들은 먹다 남은 어쩌면 식은 밥 같거나 식은 죽 같고 또 옆집 아저씨, 마음 좋은 아저씨 같아 보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권위 그리고 범접할 수 있는 어떤 위험, 흉내낼 수도 없는 능력 그리고 존경스러운 인격과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람은 그저 그렇다 할지라도 진실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할까요? 겉모습은 인물이 대단해졌고 키도 크고 훌륭했지만 사울 왕은 나중에 교만해서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냥 내려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주로되 그분이 우리를 택하였다.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체제 그리고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 어떤 직장을 다닐 수 있느냐 직장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자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선택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내가 예수를 선택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자신을 선택할 수 없는데 이걸 만남이라 그리고 이걸 뭐라고요? 인연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선택이 모여서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좌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놓이는 길들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해드릴 것입니다. 오른쪽 길도 있고 왼쪽 길도 있다. 파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 이것처럼 신명기 3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겠다.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겠다.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로 하여금 그 많은 선택 중에 좋은 선택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실로 우리 인생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없는 연속. 지금 선택해야 할 일도 수없이 많고 내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주저하거나 잘못된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말씀 속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볼 때 같은 상황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받은 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면에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그 선택을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함께 말씀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질지 모릅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조금 더 복을 받는 길과 복을 받지 못하는 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같은 상황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상황이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똑같은 모습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들렸을 때 그때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태연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몰두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너무 바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마음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니가 얘기를 합니다. 자, 10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주님, 내 동생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거 만들라고 불도 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어찌 두고 있습니까? 주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는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그를 명하사. 내가 예수님 섬기려고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 그 보고만 있습니까? 주님 무릎 앞에 앉아있는 걸 보고만 있습니까? 좀 하고 나서 같이 하고 나서 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불평 어린 그 참으로 불만 섞인 소리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마르다야 알고 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거 뺏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그 뷔페집에 가보면은 옛날에 뭐 요즘도 그런 집이 있겠어요. 반찬이 뭐 33가지다 59가지다 막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어요. 33가지 있는 집에 가서 그냥 대충 담을 때 그냥 이 큰 그릇에 담아오면은 33가지나 뭐 59가지나 몇 가지나 뭐 한 그릇 담으면 꽃같아. 그렇게 많아도 다 담아놓고 한 그릇 담으면 33가지를 다 담아도 조금씩만 담아도 그냥 한 그릇 차버리기 때문에 비비가 먹으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된장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일을 쓰고 있느냐. 진짜 진정한 곳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 일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자, 볼까요? 12장 3절부터 먼저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보다 나아야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직분자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가 그런다. 권사한테 그런다. 오히려 다른 이웃만도 못한 다른 직분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오래된 교인, 오래된 신자, 오래된 직분자라면 좀 초신자보다는 조금 더 나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모습이라도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초신자가 쳐다보면 거기 가보니 배울 것이 없어.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냥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와도 그냥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배운 고학력자 지성인이면 일자 무식인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자, 재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부잣집 마님이 그 가정에 파출부보다 현금을 못해야 되겠느냐 이거요. 파출부는 11주를 해서 파출부는 11주를 해서 그냥 3만원 25만원 하는데 그 집에 사는 부자는 그냥 11주도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감세금 5만 하고 지나간다. 이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 재벌 회장이
그 회사의 수입보다 물질 봉사를 못해서는 어떻게 잘한다고 좋은 차 타고 뻑이고 밥 산다고 뻑이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언제나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몇 달 지나오면서 예배가 귀중한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신천지 했는데 참으로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쩌면 청소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대구가 그렇게 요거도 먹고 대구는 못 살 정도고 대구 가면 사람들이 끔찍끔찍 놀래고 대구에서 왔다 보면 같은 상에 앉아 있다가도 사람들이 슬슬 다 피하고 이런 게 대구 사람인데 이게 서울 찾아가고 요새 빨리 끝나야 나라도 덕되겠지만 속으로 한편으로는 그래 너것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서울 것도 한번 고생해봐라. 거기다가 요즘은 뭐 게이라고 하지? 게이판이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갖다가 신천지를 청소 한번 하더니 이 동성애자 게이 뭐 이걸 이제 막 한번 또 청소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좀 손해가 나겠지만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남해 출신이라고 합니다. 경남 남해 출신인데 그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곳저곳 떠놀다가 전북 김제의 조덕삼 씨라고 하는 큰 부잣집에 가서 머슴 노릇을 합니다. 머슴 노릇을 하니까 그때 머슴은 그냥 말을 끌거나 마부 역할을 하는데 노릇하는데 그런데 조덕삼 씨는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그부니까 지금처럼 차가 없을 때니까 말을 타고 가고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그 마부는 말을 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라도는 복음이 굉장히 진하게 전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복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려고 하면 글을 안 가고 말을 타고 가야 되니까 마부하고 말 탄 주인하고 함께 가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똑같이 1906년도에 두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함께 세례를. 주인하고 마부하고 머슴하고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아까 내가 서두에 이런 말씀 좀 드렸죠. 부잣집에 많이 현금하는 거하고 그 팥줄부 현금하는 거하고 틀리다고 하듯이 그런데 이 조덕삼 씨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니다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금산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초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장로를 피택을 하는데 그런데 투표에 누가 되느냐 하면은 이자익 마부가 그 집에 머슴이 장로로 피택이 되어지고 누가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조덕삼 이 주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수까지는 함께 됐는데 전에는 그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적에 영수님, 명수님이 들었지 그 뒤로는 뭐 그냥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영수님은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에 있었던 그런 직분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자, 그러니 이 조덕삼 그 영수는 세상에 마부 이자익 그 영수가 장로로 피택되니까 얼마나 삐지겠어요. 그냥만 나가거라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온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바로 봤습니다. 참으로 바로 봤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로 평가했습니다.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속을 평가했습니다.
누가 뭐 지금 뭐 그 현금을 얼마나 했다 뭐 알았을까요? 그때 뭐 그런 거는 몰랐어요. 그런데도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 집 일꾼이지만 이장 영수가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온 교회들이 한등 다 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그 마부를 그 집에서 해고시켜서 평양신학교로 보내더랍니다. 해고시키고 우리 집에 있으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고시켜서 여기 일자리를 그만두고 평양신학교로 가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해서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상의 차이가 심했던 그 당시에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 과마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덕삼 그 영수님이 그 이후에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조영호 장로님이고 그 손자가 조세형 장로님이 돼. 조세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보면은 누구냐 하면은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고요. 그 전라도 민주당이네. 민주당 그 김대중 씨 때 무슨 당 근황 대행도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으로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 아버지의 그 신앙에 내려오면 손주가 내려오면서 지금도 아마 조세형 씨는 돌아가시겠죠. 뭐. 자, 그 정도로 이런 신앙들이 쭉 내려옵니다. 1893년도에 서울의 성동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동교회는 합동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동교회, 연동교회 이런데 성동교회는 합동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합동적 교회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장로로 피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 출신인데 백정, 요즘은 백정 이런 거 잘 얘기 안 합니다. 요즘은 고기 막 잡아 파는 사람을 백정이나 하잖아요. 백정인데 백정 출신 뭐로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백정 출신이 교회에 함께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당당했고 그런 거 얘기 안 했잖아요. 옛날에 심연자 집사님이 이제 그랬는데 다 백정 직접 하고 있을 때잖아. 고기 만날 잡는데 백정집이다 했나 거기 가서 막 고기 먹고 좋아했잖아요. 자체가요. 에? 고기 잡네. 요즘도 그런 백정 아니라도 그 백정 출신 백정업을 하고 있는 집사님 교회 나오잖아. 누구죠? 공시제. 그런 고기 잡는 사람 다 백정행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방성춘 집사가 먼저 장로가 딱 되니까 양반들이요 함께 교회 못 나가겠다 해가 따로 살림을 차려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 여러분 뭐 역사를 보면 연동교회, 성동교회 이런 얘기 듣는데 그 합동적 교회는 성동교회고 그 다음에 연동교회는 통합적 교회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성동교회에서 옛날에는 그 서울신학교에서 성동교회는 종로 2가에 그 낙원상 앞에서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연동교회를 시작했는데 연동교회 크게 가가지고 또다시 교회가 커지니까 또다시 장로를 세우는데 또 누가 되느냐 하면 고창익 집사라는 분이 되는데 그분이 또 가죽 신발 만드는 사람이야. 가죽 신발 만드는 사람이 또 먼저 장로로 패택되니까 또 양반들이 같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옆에 종묘교회입니다. 종묘교회. 참 한국 이 교회 역사가 써난 거 보면 참 기도가 잘할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던 이자익 마부, 조덕삼 그 거부 같은 부자지만 마부와 거부 사이에서 그 마부를 목사님으로 만들고 참 이런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환이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범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시민들은 뭐 좀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과 다른
삶이 좀 다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실천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김제 이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그때는 이렇게 했다고 하죠. 추수를 하고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사택에 들고 가면서 요즘 뭐 20kg짜리 하나 뭐 부대 담아가면서 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쌀 속에다가 뭐 또 여드렸다 반지갑도 여드렸대. 이 정도로 전라 사람들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참 묘합니다. 그 전라도는 교회도 많고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동네에 가도 30%씩 거의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한 거 서울에 가보면 큰 교회에 1단보다 2단 이런 거는 전부 다 경상도에 다 있습니다. 1단보다 2단 큰 교회도 경상도 사람이고 1단 아니고 2단도 경상도 사람이고 이상하죠.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 어디 사람이죠?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 김삼화 목사 굉장한 그 사람도 어디 사람이죠? 경상도 사람입니다. 거의 다 경상도 사람들이 큰 교회 서울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신천지로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그 사람 어디 사람이죠? 이만희 청도 사람 아니면 청도 사람요. 이단 구원파 박옥수요. 이자 대구 사람입니다. 전부 다 하여튼 또 큰 이단들은 다 이 경상도입니다. 여러분 용문산 그 어디 있죠? 경상도에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전라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큰 거로 치면 좀도 안 되게 또 경상도가 전부 자지우지 다 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대통령도 전부 다 어디 사람이죠? 김대중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정말. 야, 그 경상도랑 또 참 묘한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유익을 주고 참으로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냐. 즉 마리아 선택 하나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한 사람 보면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함께 데리고 왔던 롯은 그 애굽에가 피난 생활하고 다시 가나안 복지에 이래 갈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껏 함께 같이 하고 막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하고 이제 헤어져야 할 만큼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삶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좀 살기 어렵고 좀 더 힘들 때 서로 하나가 되는데 삶이 넉넉해지고 점점 넉넉해지면 자꾸 불화하게 됩니다. 옛날 부부들은 그렇게 많이 불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어떻게 좀 싸움을 해도 한 방에 살 수밖에 없고 아들도 한 방에 같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좀 삐지도 잠자다가 걸려서 발이 넘어오면 와 참은 발이 넘어오라고 하면서 발 히덕 집어 던지다가 정들고 이랬지만도 이제는 어떻게 해보냐고 뭐 지방에 그릇 잠그고 뭐 뜯든지 말든지 밥 따로 퍼먹고 나가버리고 하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잘 살면서 오히려 불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치 못했다. 왜? 소유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카 롯을 불러갖고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나머지게 하겠다. 얼마나 멋지냐고요. 조금 손해보면 되는데. 롯이 봅니다. 당장 보기에 좋은 동편 땅을 선택합니다. 쳐다볼 때 얼마나 좋았던지 눈을 들어 쳐다볼 때 너무 멋지다. 와,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물도 탁탁하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는 너무 폭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롯을 떠나보내고 선하게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네? 내가 너에게 무진장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리저리 한번 살펴보라. 내가 다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갔는데도 성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선택 같았는데 결국 롯은 망했습니다. 실패의 선택도 성공의 선택도 양보하고 남은 걸 받았는데도 그것이 성공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세 번째, 룻의 선택입니다. 자, 좀 전에는 롯의 선택, 이제는 룻의 선택. 글자가 아리올로 받침 한 개만 달라지죠? 룻과 롯은요. 사사들이 취리했다. 왕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그 왕과 선자를 합쳐서 있는 것, 왕이 없을 때요. 세상 다 합쳐 있는 것을 사사를 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말년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좀 더 잘 사는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살기 어렵다, 뭐 어떻다 막 보기 싫다 해도요. 여러분은 멀리 이주갈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표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지. 그 외국에 가는 사람도 재산이 있어야 가거든요. 그때 이 길륜 말륜을 데리고 가는 이 나오미를 데리고 가는 이 집에는 엘리멜렉은 재산이 있어 그래 다른 동네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런데 이사 간 그곳에서 아들도 죽고 누도 죽고 신랑도 죽는데 데리고 갈 때 이 엘리멜렉 가져갈 때 나오미가 뭘 했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보 그래도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지 신랑 말을 그때 안 들었어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살아야 되지 어디 거리 간단 말이요. 당신이 여기저기 다녀보더니 이제 콧구멍에 바람이 들었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모압 땅에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내려가가지고 결국 신랑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며느리와 함께 끝까지 있고 싶은데 며느리들이 이제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도 한 명은 이제 돌아가고 한 명만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따라오던 며느리 이름이 룻이었습니다. 룻이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어머니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모압 땅에서 여호와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를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결혼을 시키고 그는 그쪽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지켜주셔야 했는데 결국 아들도 영감도 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가 섬기던 그 하나님 모압 땅에 섬기던 그 바알이나 그 아세라 이런 신보다는 어머니가 섬기는 신 기도를 들어보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따라 나서기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들어볼 때 만나보지도 않고 정말 들어만 봤는데도 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좋아 보이고 맞아 보일 때 결국 그 어머니가 한탄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결국 쭉 얘기해보면 롯은 누구가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한 사람들은 오늘 다 얘기를 하기는 힘드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들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을 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요. 선택을 잘한 사람. 룻은 누구를 쳐다보고 선택을 잘했는데 시어머니를 보고 선택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다 지켜두고 시어머니를 보고 선택을 잘했던 이 룻을 쳐다보면서 그러자 우리도 이런 선택을 잘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냐. 아브라함의 선택 참으로 양보하며 받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조카에게 양보하며 받은 선택도 얼마나 멋졌느냐. 이런 귀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마리아의 선택 뭐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메고 그래서 우리 정말로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그리고 막 일을 해도요. 일하고 잠을 자면 흔하지만도 이거 저거 쏙썩이지 말하면 여기 괴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잘 안 오고 소화가 잘 안 되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말했을 때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마리아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룻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참 좋은 선택 되어지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제목에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택 양보하여 받은 선택도 하여튼 어떤 모양의 선택이라도 좋은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택의 기회가 있지만 이런 선택을 잘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귀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으로 다가설 수 있는 종들만 되기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가자. 설교는 오전에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었죠. 선택할 수 있는데 교회로 가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오후에 해서 오전 설교와 함께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외로워서 찬양드리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 보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만유의 스승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코로나에서
비켜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